오늘 이 시간에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놀라운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요한 시인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성자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까? 말하기를 천사가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세상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산과 바다와 나무를 닦으니까 온 세상이 깨끗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닦아도 빛이 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것은 닦아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남이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닦아야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닦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80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 3가지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 기뻤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앞에 2가지의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풍습은 아이가 출생하면 악사들이 모여서 막 악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아기에게 인사하고 그랬던 것이 이 유대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에 나신 아기를 위해 악사를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목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그가 나타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찬양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목자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은 메리는 즐겁다,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경배라는 뜻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성탄의 본래 의미는 사라져가고 예수님은 없고 산타클로스만, 찬송은 시들고 캐롤송만,
그러고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있을 때는 그 아버님 교회에서는 평생 앞으로도 계속 새벽성은 놓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새벽성도 이제 없어졌어요. 새벽성은 지난날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윈터벌로 바꾸자, 윈터 페스티벌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됐으니까 흥겹게 사람들 만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걸어노는 축제의 계절이 되었다. 그래서 윈터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성탄절은 온 인류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분에게만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잊지 않는 명절, 영혼의 명절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면 큰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의 첫 장면이 뭐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차례대로 전해주면서 처음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들레헴의 어떤 집에 초라한 짐승 우리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이는 모습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뭐예요? 베들레헴 근방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목자들 대신에 동방에서 찾아온 마고스, 즉 점성가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장면이 이 성탄절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에 어쩔 수 없이 포함에 대한 한 악당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헤롯입니다. 모두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담겨서 기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은 아기 예수를 죽이게 혈안이 됩니다. 이 헤롯 때문에 성탄 파티는 서둘러 끝이 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탄의 아름다운 그림에 다른 요소들이 추가됩니다. 가장 먼저 붙어진 게 성탄 캐롤입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성탄 선물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때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팔면서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거 하나가 빠지면 점점 허전해집니다. 성탄 캐롤이 울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잊어버립니다. 성탄 추리가 없으면 이상합니다. 아파트에, 호텔의 길거리에 성탄 추리가 없을 때 우리는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양보해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림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입니다. 다른 건 다 빠져도 됩니다. 트리도 없고 캐롤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빠진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된지도 모르고 대관식에 나가서 경의를 표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누구의 생일인지도 모르고 생일잔치에 참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현대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의 그림이 지금에 와서는 더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계절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탄절은 설레고 기쁘고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너무나 좋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캐롤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선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복된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메시아 이름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친히 지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그 이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다.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그런 얘기죠.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이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이 태어나신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모사다, 그 뭐 지휘자다, 가르치는 자다, 뭐 카운셀러다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런 얘기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비록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분의 뜻은 뭐예요?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통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시다. 참된 평안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원더풀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결론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참 멋진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힘이 되죠. 은혜죠. 세상을 나갈 때 힘들어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그래서 복되고 기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낮추시고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영원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얻게 됩니다.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크게 웃을 수 없는 자가 크게 웃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기독교와는 다르죠. 세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보세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구도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구도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참 멍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찾아가기 위해서 길 떠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찾아오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걷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쁜 날로 맞아주기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연재됐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재혼한 부부가 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습니다. 그 딸은 한국 동란에서 전사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기 4년 전에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처음엔 1년 동안 소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노래를 너무나 잘해서 성악 레슨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그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하고 수소문해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를 타다가 우리의 말로 해결사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고 인적사항을 보여준 다음에 이를 찾아달라. 그래서 해결사 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비슷한 아이가 있는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LA 나이트클럽에서 밤이면 노래 부르는 여성 한가운데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글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쯤 당신을 찾아가 보고 싶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애를 쓰니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쉐이드가 씁니다. 그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무대 위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썼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그래서 저의 매니저가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8살 때 나를 고아원에 버린 나쁜 여자입니다.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대 만나지 않겠습니다. 쉐이드는 어머니를 찾아가 자종 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겨우 설득하게 돼서 어느 날 두 모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자에게는 우아하게 생긴 여인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더니 부인이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얼마만이냐. 내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구나 라고 어머니가 말을 꺼냅니다. 아이가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고아원에다가 나를 던져놓고 이때까지 돌보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했다고 나를 만나겠다고 합니까?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말에 상관하지 않고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일이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좀 더 찬찬히 보고 싶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사 쉐이드가 그 딸을 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딸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얼굴 쪽으로 손을 더듬으면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많이 컸구나. 정말 예쁘구나. 이 딸이 놀랐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더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도 나처럼 못 보는 겁니까? 그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본단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를 찾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듣고 어머니 품에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분노, 원한, 불평,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감정들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금 지나면 맹인이 된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도 똑같은 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둘 다 봉사가 돼서 고생을 하느니 딸 애를 고아원에 보내서 좋은 후원자를 만나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딸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딸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만약에 예수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단다. 왜? 내가 너를 너무나 알고 싶어서. 내가 가난의 짐을 지고 한평생 눈물을 갖게 사는 인생을 살 때 그 눈물을 나도 함께 흘리고 싶어서 여기 왔단다. 실패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세상에 너희들이 겪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라도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기 왔단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동행하여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너에게 찾아왔단다. 이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갇혔던 슬픔과 원망과 원한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두기 위해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특별하게 동방에서 온 마고 박사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 축하하게 놓고 있는 장면이죠.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것을 보고 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라고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작정하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린아이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물이 성탄절에 헌금을 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기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예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황금,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드린 것이 뭐냐?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뭐냐면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상처에 바르거나 시신을 쓰는 방부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기쁘고 복된 성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